하늘에는 두 영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의 싸움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이 편도 들고 저 편도 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저 그 안에서 만들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보다 더 잘 만들어질 수 없어요. 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니까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강제로 하신다.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비방하는 말로 천사들을 유혹했고,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단에 합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을 강제로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비록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기다리신 것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목숨을 바치셨고 사단은 잔인하게 예수를 죽이고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속 사업에는, 구원하는 사업에는 절대 강제가 없어요. 구원하는 사업,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전철 앞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무기가 뭐예요 지금? 안 믿기만 해봐. 지옥 보내버릴 거야. 여러분 헌금 안 바치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사업에는 절대 강제가 없어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무섭게 해서 겁을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헌금을 바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는 것은 구속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것을 빌려온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유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그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면 사단의 것을 받아들여서 사단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들에게 자유를 줬지만 지면은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의 종.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유가 있어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업이에요. 이길 수는 있다. 우리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자유를 줘야 될까요? 맞아요? 네. 좀 센 사람이 탁 구속을 하고 있어야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극치에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붙들어 매려고 그래. 제가 총각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는 동안에 장기혼을 갔어요. 근데 장기혼을 가니까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계추네. 시계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시계추처럼 내가 이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자유는 있나요? 다른 데 절대 쳐다보지 말래.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난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강제로 사랑하라고 몰아붙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그때서야 신앙의 극치를 맛보고 또한 사랑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 우리는 서로 자유를 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에만 완전한 자유가 오더라고요. 거기서 완전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마누라 열은 얻어야죠, 열은. 자유니까. 왜요? 자유. 네? 대답 못하면 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 있죠? 네? 그럼 뭐냐고요?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원칙을 넣어주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까마귀는 썩은 걸 먹어도 괜찮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걸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버려요.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원칙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살 때가 기쁜가요? 썩은 걸 먹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누라 열을 얻은 것이 행복하다고요? 골치 아파요. 하나, 그 남자가 안 돼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골치. 솔로몬이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원칙을 넣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 원칙을 벗어나면 불행해지니까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가장 최고의 만끽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자유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더 행복할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것을 많이 알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는 죄를 알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자유를 줬지만 이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방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사단이 생각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멋지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원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를 굴복시키고 구속하는 것처럼 사단은 오해시켜가지고 버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좀 나가서도 살면 안 되는가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사단이 여기에서 한번 반역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종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낚시에다 뭘 끼죠? 지렁이. 더러운 지렁이 하나. 근데 그걸 탁 던지면 물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렁이 하나 먹다가 죽는 거예요. 몸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사건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사건을 갖다 놓고 그 사건을 사단이 보고 내 걸 먹나 안 먹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무심코 나의 욕망대로 처리하고 말아버리니까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형편이 된 거예요. 질병이 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형편이 된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믿어버리고 만 것이. 그런데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너무 배고픈데 호떡집에 호떡이 있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도둑이죠. 걸려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유, 마음대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원칙을 모르니까 우리 앞에 닥쳤는 이 시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시험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안 하셔요. 사단은 우리 앞에 시험을 딱 갖다 놓고
이걸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한테는 대학교 시험을 보게 해주면 어떨까요? 빵점. 그러면 5살짜리에게는 5살짜리 시험만 와야 돼요. 그렇죠? 대학생에겐 대학생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하지 않지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딱 막아놔요. 하늘.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데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나요? 그거 감당합니까? 감당할 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들에게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이 이 도를 잘 이해하고 이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겨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우리들의 인생길이 펼쳐져요. 지금 이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암의 말기가 된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온 거예요.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게.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지금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앞에 높은 것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이 앞을 가다가 너무나 높으니까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장벽이 너무나 높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이제 합의하에 그 정도는 그럼 해봐라 라고 시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메뚜기는 못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쉽게 들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보고 이것을 이기라고 한 거죠. 우리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이걸.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나올 때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도와줬어요. 불기둥, 물기둥, 그리고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뭘 가르쳐 주려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곁에 있다.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없어. 네가 이겨봐. 그래서 사단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 그러니까 맨날 100점 100패. 그래서 나중에 물이 없었을 때 가나안까지 가다가 물이 없었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하고 사단하고 싸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의지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건데, 이때 시험이 올 때 우리들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과정 속에 인내, 믿음. 그러니까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인내심이 길러지겠네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훨씬 더 어려운 실험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는 문제죠. 실험의 핵심은 인내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초콜릿 하나를 내주고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만 먹을 수 있지만 5분을 기다린 후에 먹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할 일을 계획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실천한다 해도 이 아이처럼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눈앞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 아이한테 5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일 겁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하죠. 다른 놀이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몰래 반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5분을 잘 참고 견디면 초콜릿 2개가 상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은 3살 반 정도가 되면 이미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 가진 것을 미래에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갈까마귀류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새는 루모죠. 빵보다는 치즈를 더 좋아하는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치즈를 먹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죠. 빵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맛있는 치즈와 바꿔 먹는 겁니다. 가끔 빵 조각을 던져버리는 건 유혹을 참기 위해서죠. 초콜릿을 외면하는 아이처럼요. 연구에 의하면 갈까마귀류는 좋아하는 먹이일수록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루모는 치즈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빵과 치즈를 바꾸기 위해서 5분 정도는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포도를 보여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빵을 먹어버리죠. 네, 까마귀도 인내심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치즈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치즈를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치즈가 있나요? 빵보다 맛있는 치즈가 있나요? 뭐죠?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못 보면 대부분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험에 당할 때 하늘을 보고 이기는 건데, 그때 주님을 부르면서 이기는 것이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성향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쉽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늘이 있다면 쳐다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왜 쉼터에서 아침마다 강의를 하고, 왜 믿음을 갖도록 권유하고 성경절을 외우도록 하는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서 벗어났다 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옛날로 쉬 돌아가요. 때때로 음식을 좋은 거를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편히 쉬면 때때로 나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금방 옛날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금방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면 또 다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상 완화가 아니고 완치를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자니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기회예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거 활용하겠어요? 믿음을 활용하겠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번에 꼭 이기자고요. 붙들고 이겨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칭찬이 뭐였어요? 분별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 그것을 분별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자들, 하늘을 쳐다보고 시험을 이긴 자들,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부르면서 극복한 자들, 이들이 하늘을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면 쉽게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먹어버리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늘을 갈 수 있는데 내 성질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변화된 경험을 여러분 몇 번이나 해봤나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을 하늘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 간다고요? 거듭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이기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기나 못 이기나.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한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인내와 믿음을 길러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까지 IQ를 가지고 내 성향을 가지고 살아온 최고로 잘 살아온 결과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으로도 지금 이 시험에 왔을 때 또 내 성향으로 이 문제를 풀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성향으로 풀지 말고 이 시험 문제를 주님이 주신 지혜로 풀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믿음도 생기고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거양득인가요? 네. 이기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그러니까 그 환난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환난이 오잖아요. 그 환난에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갑니다. 욥에게도 그런 시험이 왔을까요? 그래요. 욥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싸워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10번 물어가도 호랑이가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병을 치료되는 것은 사단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말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하고 부르면 이것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하면 다른 어떤 문제가 아무리 장벽이 높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선배들이 결국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모두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그들이. 때때로 시험에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배운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자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봅시다.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사람의 병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이 현대어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가 꺾이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결국 넘어가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의사가 말기라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가 꺾이면 죽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시험을. 근데 여기서 기가 꺾이면 그래. 당신 3개월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3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근데 기가 꺾이지 않냐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동영상 다음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제두름인데 These call it a mountain so high, no bird 네팔 can 사람들은 fly 이 산을 새도 넘지 못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But each year, 하지만 over 매년 5만 마리 50,000 이상의 demoiselle 새 cranes 제두루미가 set out on one of the 지구상에서 most 가장 challenging 도전적인 migrations on 이동을 Earth. 시작합니다. To reach their overwintering grounds 이들이 in 인도에 India, 있는 월동지로 they must 가려면 cross the 히말라야를 Himalayas. 가로질러야 합니다. By late morning, 늦은 ferocious 아침 winds 난폭한 are 바람이 roaring past the 산봉우리에서 peaks. 울부짖고 The cranes 있습니다. must gain 이 height 폭풍을 to avoid 피하려면 the building 두루미는 storm. 더 높이 올라야 합니다. They've hit serious 두루미가 turbulence.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They must turn back. 돌아가지 않을 경우 risk 죽을 death.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 거 좀. A new day. and 새로운 a 하루가 new 열리고 opportunity.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The flock stay in 우리들이 close 서로를 contact 부르면서 by calling 가까운 one 거리를 another. 유지합니다. Weak from lack of 먹이와 food 물을 and 먹지 water, 못해 they use 쇠약한 firms, 상태이므로 rising columns 높게 of warm 오르기 air 더운 behind.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For many, 이 this is 중에 their 많은 first 녀석들은 journey 처음으로 across the Himalayas. 히말라야를 넘습니다. For some, 마지막 it will 여행이 be their 되는 last. 놈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저런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잡아먹히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히말라야를 넘지 않고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산 옆으로 돌아가면 되죠. 좀 낮은 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꼭 히말라야를 넘어야죠? 그 자연계 가서 좀 물어볼까요? 야, 두루미야, 너 왜 꼭 여기만 넘냐? 근데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럴까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가지 말고, 피하면 우리들의 성품이 하늘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 나를 하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겨야 된다고요. 이 산을 넘어야 된다고요. 악착같이 날개를 버덕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이기면 우리들에게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는 인도에 음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도 이게 왔어요, 지금. 자, 우리 마지막 거 하나 봅시다. Rest of the flock battle on. 나머지 무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In the final ascent, 상승할 때는 every 날개짓 wing beat 하나하나가 becomes an 너무도 힘겨운 exhausting struggle. 투쟁입니다. At last,
드디어 이들은 가장 높은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네, 멋지죠? 예, 산을 넘었어요. 히말라야 산을 넘었어요. 우리도 넘을 수 있을까요? 넘읍시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야죠. 정신력이 꺾이면 우리는 결국 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기고 또 내일 이기고 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완쾌시켜 줄 뿐만 아니고 하늘을 가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합시다. 오늘도 꼭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길에 언제나 보호자가 되셔서 옆에 계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홀로 이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제 주님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난국을 꼭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통증이 있거나 또는 생각이 너무나 집요하게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끊게 하시고 통증을 끊게 해주셔서 이 히말라야 산을 꼭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그곳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과정을 멋지게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